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내 손을 내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 카레나스는 스페인의 성악가로서 루치아노 바바로티와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세계 3대 테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09년 경희대학 개교 60주년 기념 공연차 내한에서 백할병 환자를 위한 위문 공연을 했습니다. 그가 성악가로서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7년 그의 나이 41세 되던 7월달 유명한 오페라 라보엠에서 주인공 역을 맡아서 연습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성경의 히스기야 왕이 치유받은 말씀이 떠올라 눈물로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눈물로 기도하면서 강인한 정신력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손톱 발톱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때부터 자신이 다시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리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공연에서 얻은 수익금 절반을 거기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이 절망적인 병으로 고통당하던 이 손이 말라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회당은 예수님께서 자주 드나드신 가버나움의 회당을 말합니다. 회당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른손이 말라붙은 사람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의식에서 나온 전문 의사로서 환자의 정확한 병명과 정확한 환부의 상태를 살피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여러 관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른이라고 하는 단어 크세르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손이 말라붙어 굳어진 것은 선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손으로 노동을 해도 가족들을 부양하기 힘든 지경인데 이 환자는 장애가 된 팔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었으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외경에 하면 이 사람은 석공으로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근육마비증으로 활동력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손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손이 말라붙어서 기도의 손을 들지 못하고 사랑과 섬김의 손을 내밀어서 형제와 자매를 일으켜 줄 수 없고 구제와 선행의 손을 펴서 남을 구제하거나 도와줄 줄 모르는 마음과 몸이 말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과 몸이 굳어져 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심각한 이런
중증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병들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어 자기들이 만든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악함과 무정함을 가진 사람들이고 율법을 곡해하여 사람을 살리는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그들은 금으로 사용해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찌르고 그리고 자르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과 엿보니, 이게 엿보니라고 하는 단어, 파레테론토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흑표범이 먹잇감을 고르고 그 먹잇감을 이렇게 노려보는 바로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고발, 증거, 엿보니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들이 마치 덫을 놓고 먹잇감을 노리는 그런 짐승처럼 혹은 그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 총을 들고 다가가는 이런 사냥꾼처럼 호시탐탐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에 걸렸을 때 혹은 아이가 출생했을 때 혹은 할례를 행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식일에 치유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그런 잘못된 그런 규례죠. 그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질병을 지닌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것인가 그렇게 노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안식일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아마 일부러 회당에 데려다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자 그들은 노기를 띠고 살기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성경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건 옳은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만은 병든 자를 고치는 주님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찾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퍼뜨리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거 걸핏하면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나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내가 이 모든 전통과 규례를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거죠.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죠. 세 번째, 회당 안에는 깊은 동정심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말라버린 이 사람도 보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랬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손이 말라버린 사람을 보실 때 무한한 동정의 눈으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실 때는 노기를 띠고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완악이라고 하는 말은 프로시스로서 견고한 대리석의 일종을 지칭하는 말로서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차디찬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굳어져 갑자기 죽는 병을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간이 굳어져서 죽는 병을 간경화증이라고 합니다. 몸이 갑자기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중풍이라고 합니다. 뇌가 굳어지고 동맥이 굳어지는 것을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병들입니다. 그런데 굳어지는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심령경화증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찬송을 불러도 힘이 있고, 기도는 눈물 속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가슴이 찌르르하고 울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거룩한 흥분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증거, 앞자리에 있던 사람이 점점 뒷자리로 가고요, 마음이 굳어지면 주의를 빠지기도 하고 11조를 떼먹기도 하고, 마음이 굳어지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 심령경화증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심령경화증,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몰라요. 오른손이 굳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병이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굳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딱딱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은 다윗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굳어져 버릴까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옥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뭘 먹다가 확 갑자기 비릿한 냄새가 나거나, 탁 먹다가 이창에 조금 상한 냄새가 나면 팍 뱉어버립니다. 먹다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팍 뱉어버립니다. 그 뱉은 걸 누가 먹습니까? 다시 안 먹어요. 예수님께서 뱉어버리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이런 미지근한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시 회개하고 말씀의 보습으로 갈아찢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주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음성이 회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근육마비증으로 팔이 말라버린 이 사람 마음도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자 그 사람 무엇에 끌린 듯 벌떡 일어나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창조주의 낭낭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지만 이 사람의 손은 이미 말라 붙어서 굳어져 근육이 마비되어 있고 혈맥과 힘줄과 관절이 모두 굳어서 마르고 오그라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손을 내밀면은 정상적인 손이죠. 손을 내밀 수 없이 손이 완전히 말라서 굳어져 버린, 오른쪽이 굳어져 버린, 펼 수가 없는 이런 손인데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망신을 주는 겁니까? 굳어져 버리고 말라버린, 그리고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이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손 말라버린 사람은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자신이 오른손을 내밀라고 하는 그런 자의적,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가 순종해서 오른손을 내밀려고 할 때 풀렸어. 할렐루야. 치유된 겁니다. 주님은 절대 능력으로,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힘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말라버린 이 사람, 의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상황적으로 도저히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창조주의 이 음성 앞에 무엇에 끌린 듯 그는 오른손을 내밀려고 했습니다. 오른손을 내밀려고 했습니다.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이 음성, 거역할 수 없는 이 음성 앞에 그는 순종하여 내물이 보려고 팔을 앞으로 내미는데, 혈맥이 말라붙어버리고 근육이 말라붙어버리고 힘줄과 신경과 세포가 다 말라붙어버린 이 손이 순간적으로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의 순종과 의지를 보시고 즉시 치료하신 거예요. 그가 내밀과 바로 출탁동시라고 하는 말처럼 바로 치유가 된 겁니다. 대부분 손이 말라붙어서 이렇게 굳어져 있거나 다리가 말라붙어 이렇게 소아마비로 굳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런 신체를 내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인하여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내밀 때, 자존심 불구하고 내밀 때 손이 풀린 겁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화를 내겠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을 놀리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된 걸 보면서도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섰고 순종하여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흙을 손에 담으시고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 위에다가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 나쁜 일이죠. 흙에다 침밭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맹인이라고 사람을 놀리는 거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 말이야. 그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대로 믿고 실로암에 내려갔어요. 맹인이 더듬거리며 실로암에 내려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면, 저도 실로암에 가보았어요. 계단으로 한참 내려가야 돼요. 가서 씻었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근데 눈이 열렸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이 순종의 결과로 인하여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도대체 이 말씀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 같지만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에게 오래된 고통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듭니까?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입니까? 영적으로 고민하고 있나요? 가정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인간관계 여러 가지 갈등, 대립, 다툼, 반목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고 순종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현실에 나타날 수 있는 접촉증입니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불순종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은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14년간 감옥살이하면서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서 감옥에서나 밖에서나 언제나 전도 행하신 귀한 종입니다. 범브런트 목사님이 이제 추록해서 몇 사람이 교회 문제로 심각하게 언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6살 난 손녀 아멜라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할아버지 성경 어디에 문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범브런트 목사님은 내가 아는 바로는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멜라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단어를 가지고 왜 걱정하세요? 라고 말했고 이 말에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내가 고민하는 것은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 자리를 빼앗는 것이지 그 후로 그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성경에 문제라고 하는 말은 없고 성경에 고민하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염려하라, 걱정하라, 놀라라, 문제 속에 쌓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아무리 굳어진 문제라도 불가항력적 문제라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길 때 주님은 역사합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변상하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호텔에도 목욕탕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도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오른손 말라버린 이 사람,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 세상도 포기하고 자기도 포기했을 겁니다.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우술로도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순간적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희망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 희망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손이 풀린 겁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향하여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한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희망을 향하여 손을 내미세요. 희망을 향하여 기도에 손을 내미세요. 희망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미세요. 지진 나서 건물들며 흙물 속에 묻혀있던 사람을 구조한 신뢰가 많이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더미 속에 묻혀서 몸이 상하여 움직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의식만 있으면 구조 요청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발을 가지고 굴리든지 아니면 손에 무슨 이런 딱딱한 이런 물건 가지고 똑똑똑똑 두드려서 구조 요청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견이나 아니면 음파 탐지기로 그 건물 더미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파들어간다는 거예요. 삼풍 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10일이 지났지만은 그 구조 요청의 소리를 듣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파들어가서 드디어 13일, 15일 만에 구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구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로 준비되고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향하여 구조 신뢰를 보내십시오. 믿음으로 구조 신뢰를 보내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신호를 보내십시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일지라도 주님 안에 무한 희망이 있습니다. 무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무한한 희망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순종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은 분노하지만은 이 사람은 인생을 찾았어요. 잃어버린 인생을 찾았어요. 회복되었어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앞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치료하신 이 손은 다시는 굳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당당하게 걸으며 손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망치질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는 이 사람이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다고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그런 생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내밀라, 믿음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내 손을 내밀라, 믿음으로 희망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